되셨으면 축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교회 한 곳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평화의 왕이요 또 믿음을 주기 위함이며 오늘 말씀대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정말 평강의 왕이고 모든 면에서 정말 능력자요 치료자로 오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졌고 빛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을 잠깐 다루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은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후손에게 미쳐서 우리의 인류는 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인간이지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어서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다 죄인이요 멸망받을 인생들이었는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다 죄인인데 요셉이 의인 취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이 just 한마디로 uprigh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한마디로 요셉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죄인이지만은 이 험한 죄인 속에서 그나마 의롭고 올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 의인으로 칭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노아가 죄인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가 남들처럼 험하게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타락해서 멸망해서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노아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정말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이지 노아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노아도 다 죄를 지었고 노아도 전부 다 그와 같이 많은 죄인의 후손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나 요셉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옳게 살아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의 표현이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의로운 사람 즉 upright man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처절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단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간절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님 앞에 그 배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뜨겁게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찬,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쫓아가지 마세요. 이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면 아예 차라리 믿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버려야 되지만은 예수를 이왕 믿는 거라면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한 발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옳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흔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정말 과연 이러한 부모 밑에서 예수님은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를 들으는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에 저를 들으는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이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 소문이 들려오기를 마리아가 애를 뱉다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떠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결혼해서 살기로 약혼했는데 나는 같이 잠자본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왜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해?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분한 마음이고 배신자이고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당장 쫓아가서 마리아를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이 못된 여자라고 매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돌매맞게 죽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 습관으로는요 한마디로 이와 같이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만약에 동침했거나 간통을 하면 이것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회 습관이 법이고 그리고 또 쳐 죽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죄인으로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가만히 은고자 한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약혼녀인 이 약혼의 당사자가 한마디로 요셉인데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정말 이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분명히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정말 이것을 세상에 알려버리면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한번 이게 보통 가볍게 넘어갈 얘기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분한 마음이 다 들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서 다 폭로하고 공개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떠들어 대버리면 마리아는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요셉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번민했습니다. 내가 공의의 편에 설 것이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과감하게 가서 공개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해서 산 생명을 죽이고 매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약혼녀인 편에 서서 모른 척하고 사랑과 용서로 눈 감아 버릴 것이냐. 이는 정말로 심각한
그의 번민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판을 한마디로 결심을 내린 겁니다. 사람 편에 서서 한마디로 약혼자 편에 서서 허물을 덮어주자. 내가 그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서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운 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셉은 가만히 소식 없이 끊어버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농기구를 팔면서 살고 있었던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에다 농기구를 싣고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농기구를 큰 동네 마을마다 팔았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에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 잘 계십시오. 제가 가서 장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농기구를 싣고 다른 마을에 가서 농기구를 팔고 해가 저물어서 저녁에 저녁을 하나 먹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자려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연속에 머물러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장사를 하러 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사도 터무니없는 사리사욕을 챙겨서 폭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장사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느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이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고 마차 세우는 마차로 가서 장사를 하려고 마차로 가는데 뒤에서 순경이 쫓아왔어. 그러더만 이유 할 것 없이 다짜고짜 완전히 붙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마병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그렇게 묶어버렸는데 왜 나를 잡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살인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어젯밤에 당신이 잡던 이 여관에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의 그 마차에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인 피 묻은 칼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는 깨끗하게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가지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시베리아 별판으로 이끌려가서 자그마치 26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분통특질 일 아닙니까? 억울하기가 너무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같이 감방 동료 감방 안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서로 정이 들고 친해지고 같은 신대가 돼서 감옥에서 정말 같이 정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니콜라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이 땅속을 파서 밖으로 나가서 파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우연하게 이방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봐라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다가 잡히면 아주 죽는다 죽어. 절대 못하게 하면서 그 파놓은 흙을 이반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흙을 딱 덮고 있는 장면을 간수가 보았어요. 너 이놈 그대로 잡혔습니다. 꼼짝없이 니콜라스가 이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타러 가자고 저렇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파느냐 이거죠. 모르니까 이반은 그대로 다 뒤집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잘 알아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인데 어찌합니까? 꼼짝없이 그는 해명도 변명도 없이 탈옥 미수범으로 더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마지막에 재판에서 사형이 떨어졌어요.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할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오직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에게 살인죄 누명을 씌워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가 타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씌운 그 사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노모님을 늙으신 어머니를 하나님 맡기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이는 눈물로 하염없이 진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니콜라스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실을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26년 전에 살인죄를 짓고 그 죄를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 그리고 감옥의 탈옥도 내가 하자고 해서 내가 이 이반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진실이 뒤집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니콜라스는 예수를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잠들어 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젖어 있고 입만 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문화에 젖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삶의 자세로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요. 새벽이면 교회 가요. 시간 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모든 건 다 하는데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는데 우리에게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부 다 생활 습관이 되고 다 그러는데 예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반에게는 예수가 있다 이 말. 예수가 있어서 그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도 그 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 이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공개하고 폭로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만드냐, 아니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내가 도리어 뒤집어 쓰고 내가 죽느냐 하는 결단, 공의의 편에 서느냐 사랑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요셉은 공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령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나의 모든 말 속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깃들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 많다. 이규태라고 하는 조선일보 주필 이 사람이 써놓은 한국학, 뭐 한국의 배꼽학, 한국의 눈보라, 한국의 무슨학, 뭐 이런 거 많이 써놓은 거 전집으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한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한국이라는 사람이, 이 동양인은 한국학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한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분하고 가슴이 엉클리면 이걸 못 풀어가지고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수십 년 동안도 그것이 화산처럼 폭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분하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유교나 불교 문화권 속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에 맺혀서 억울하고 분해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난 날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가 태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미움에 그냥 증오와 복수심이 온 육신을 바로 떨게 만들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분노와 치밀어 오른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품속에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사는 겁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건강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미워해 본들, 증오해 본들 남는 건
처참하게 몹쓸 병에 걸려서 초라하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런 겁니다. 모든 그 불의했던 마리아를 덮어버리고, 사랑은 베드로전서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왜 이러냐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뭔 말이 많고 자기는 혼자 똑똑한 척 다 해서 화제 끼고 뭐 어쩌게 가지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대면서 마치 자기는 신선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를 배우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에 용서의 예수가 오늘 이 성탄날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또한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 즉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즉시로 분한 마음에 그 소리를 듣고 뭐야? 정말 그랬어? 임신했단 말이지? 아마 운해가지고 불같이 초알처럼 성길급에 뛰어나가지고 당장 어디 한번 보자, 내놓고 봐야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온 뒤집어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나 모른 척 눈 감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 행동을 자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내가 만약에 무책임하게 성질나는 대로 행동해버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찌 될까? 이것을 생각했어.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5 빼기 3은 2다. 맞지요? 수학공식 틀림없지 않습니까? 5개에서 3개를 빼면 2가 납니다. 그리고 2 더하기 2는 4이다. 즉 4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5 빼기 3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인데 맞냐?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3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5-3은 2다. 그리고 2 플러스 2는 이해와 이해가 더하여지면 사랑이 생겨난다. 그래서 2 플러스 2는 4다. 참으로 맞는 참으로 맞는 거. 정말로 좋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2 플러스 2가 4가 그리스도입니다. 5-3은 2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의 정신 속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로 정말 목수 생활로 연맹해 가는 가운데 간신히 총각을 조금 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그만 결혼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만 느닷없이 그녀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될 일입니까? 날벼락이지. 총각신세 면했나 보다 했더니 이제 다시 또 총각신이 완전히 귀신될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농촌 청년 총각들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오직하면 중국 가서 연변에 가서 철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총각신세 한번 면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만 잘 이루어진 이 판에 이 마누라감이 그만 임신됐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는 당혹감과 배신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는 요셉이 사리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각에 젖었습니다. 행동을 멈췄습니다. 분한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할 때,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예수 믿으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면 흥분돼서 분해서 성질을 내기 이전에 먼저 조용히 생각하는 걸 습관화해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에 행동하는 사람은 민첩하고 동작이 빠를 줄은 모르지만 실수가 많은 법이고,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은 느리고 더딜 줄 모르지만 실수는 적은 법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깊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진리를 계시해 주었는데
어떤 진리를 계시해 줬느냐고요? 첫째로 성탄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와 더불어 잘못된 부정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으니 두려워 말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즉 생각은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는 부정한 네 마누라 따민 약혼녀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어떤 남자와 동침에 생긴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으니 두려워 말라. 가서 빨리 데려오라 이 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할 때 분한 생각 바로 폭발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 천이라고 그랬는데, 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르데노스 또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 천이라는 표현, 이것은 한마디로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오늘 1장 2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에덴 동산 나아가면서 나타났던 그 모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부정모혈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죄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다 남자의 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 태어나시는 예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태어나는 예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죄 없는 흠 없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무죄성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진리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진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말도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무슨 예수님 태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라는 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 예수, 헬라어 예수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즉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는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죄는 인류의 가장 무서운 거지요. 기근, 지진, 흉년, 전쟁과 같은 무서운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런 건 한순간에 끝납니다. 기근이나 흉년이나 지진이나 전쟁은 한순간 반짝하고 오랜 세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죄는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자살이 죽고 은밀하여 병들어 죽고, 이걸 다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움트리고 쌓이는 죄의 폭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 이 죄를 멀리하는데, 바로 이 모든 무서운 더러운 심판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준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진리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써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 저녁에 이거 퀴즈 문제에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정확히 맞는 얘기죠. 정확히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그렇습니다. God is with us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어마땅한 저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저와 여러분, 병들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보다 더 큰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깊은 심오한 진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불러도 가볍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말 자신의 힘으로 믿기 때문에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오늘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함께, 한마디로 행복하게 함께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십시오. 시간 가는 것이 아깝고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보고만 있어도 막 즐겁고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이렇게 유익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지루한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 빚쟁이가 날마다 볶아낸다고 보십시오.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마 괴로울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은 걸어만 사람이랑 36km 도망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또한 구원의 노선에서 낙오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행복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환난을 면하도록 정신적 위안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치료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태어나신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약혼자가 외간 남자와 놀아서 임신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옆에서 사자가 꿈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온 사람이 아니더라, 절대 아니더라, 이렇게 해도 이게 믿을까 말까 하는데 혼자 꿈속에 웬 갑자기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걱정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거니까 아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잠이거든요. 꿈이거든요. 에이, 꿈이었구나. 가서 오늘 당장 약혼 이렇게 오늘 잡아버려야지. 충분히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꿈속에서 들려준 그 말씀도 그대로 분부대로 순종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예수가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예수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요. 그 아내를 그대로 분부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성경 그렇게 있습니다. 요셉은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이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례도 기뻤던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아서.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미래성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주관과 지식과 모든 것이 뚜렷한데도 꿈에 나타난 사자가 일러주는 말에 자신의 주관과 의지와 지식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예수를 믿는다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불뚝같이 그냥 일어나서 아니야 이건 뭐 내가 다 해야 돼.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냥 참아라 하면 아멘. 참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가 살아있어요. 순종하는 걸 배우십시오. 요셉이 자기 뜻이 가장 옳다, 내 고집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웠더라면 오늘날 아기 예수는 아마 어떻게 오랜 세월 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원의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요셉이 가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해버렸더라면 마리아는 분명히 돌마다 죽었을 것이고 그 안에 잉태된 아기 예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세계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방향으로 흘렀을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허구한 날 불순종이나 하고 불만이나 품고 예수가 죽어있기 때문에 증거가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살아만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태어나야 됩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 내 판단대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 뜻 내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이 분명히 저게 부정한 것 같은 줄 알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없이 순종할 줄 아는 정말 그 포기의 위대성. 아브라함이 그냥 민족의 지도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을 알아요. 사람이 살면서 포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3가지를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3가지를 포기해서 첫째는 75년 동안 살아왔던 정든 그냥 포기하니까 즉시 포기했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니 무대가면서 다 버렸어요. 둘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의 부인, 그래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 하갈이 몸종하다가 둘째 마누라 되고 나니까는 애 못 낳는 큰 마누라가 우스워 보인다 이 말. 까짓거 몸종이었는데 이제는 마누라 유치해 오니까 이게 본 마누라 자기의 그 위대한 주인이 사라가 우스워지니까 막 되니까 아니니까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갈을 버려라. 즉시 버려버렸습니다. 3번째 뭘 포기했죠? 모리아산에서 20년이나 곱게 키워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이삭을 내놓으라니까 말없이 즉시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포기해야 기적이 나는 거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주장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아기 예수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뭘로 측량할 수 있느냐고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아무리 여러분이 모든 걸 갖다 내고 헌금을 갖다 내고 교회를 지어도 불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은 그렇게 청량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요. 사랑. 그리스도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욕망, 자기의 모든 욕심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에게는 둘째 공주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앨리스 공주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4살이에요. 4살에 그만 그때 당시 지금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블랙 디스테리아. 이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이 병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내는데 이 주치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앨리스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가까이 하면 당신도 죽는다. 그러니 그 아기 방의 구석에다가 아들을 넣고 자기는 구석에 멀리서만 보며 병 간호사만 거기 들락거리고, 그런데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딱 들어오니까는 이 4살짜리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한테 왜 엄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지 않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엄마가 구석에다가 들었어요. 그 나직한 말. 그 순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며 애야 미안하다. 내가 왜 너를 멀리하면 내가 이 가까이 끌어안았어. 그 이후로 3주가 지나서 둘이 땅에 고요히 병들어 죽어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 값을 지불할 줄 아는 희생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 고자 버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 다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희생하러 오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질병과 죄악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는 완전히 자신이 처절하게 죽고 이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30년 동안 거지로 생활하면서 총각으로 늙은 한 거지가, 총각 거지가 우리나라의 명동 성당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구걸을 해먹고 살았는데 그는 어려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천적 뇌성마비, 선천적인 뇌성마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적인 뇌성마비에 걸린 이 소년을 부모도 내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어찌 방법이 없으니. 왜냐? 그는 머리는 영리하고 생각은 다 깊어서 다 마음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다 우리와 정상적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반버거리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몸은 뒤틀리고 온몸이 흔들거려요. 여러분 장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번화거리는 명동인데 와서 날마다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자그마치 4, 5만 원씩. 대단한 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배고픈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배고픈 배를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식당에 들어만 가면은 어쩌는 거예요. 온몸이 흔들거리고 뭐 뒤틀리고 이러니까 이 손님이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 가게 망한다 이거죠. 문전 닫대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돈 주고 사 먹으려고 왔는데 돈을 내보여도 필요 없어요. 내버립니다. 어쩌다가 밥을 한번 줘봤더니 이게 밥을 떠먹는다고 뜨는데 온몸이 뒤틀거려가지고 다 흐트러버리고 입안에 들어가는 건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먹는 사람들은 정들어서 먹고 지저분하고 더럽지. 이게 다시는 그 일대를 돌아도 누가 받아주지를 않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지 갈 곳이 없는 거지. 이 거지를 대간적으로 누가 밥을 내죠. 돈은 있는데 누가 내 배를 좀 채워주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몸을 치료하여 내가 제발 좀 이 돈 가지고 밥을 좀 마음껏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역사에 일어나는 성경을 30년 동안 읽어서 다 배워버렸습니다. 이 손천성 뇌성마비 환자 성경을 다 모르는 게 없어. 30년 동안 성당에 다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는 생각을 했어.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네. 이 세상은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나를 다 문전박대하고 내가 어쩌든가.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가서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녀촌에 가면 되겠다. 장녀한테 가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가 장녀촌에 가서 장녀에게 가게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녀들이 이게 웬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냐, 웬 거지 같은 병신이 들어왔으니 이게 됩니까? 그러나 그 장녀에게
징그럽게 보면서 피하려고 하는 장로에게 돈을 탁 꺼냈어. 돈을 탁 꺼니까 돈이 오니까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밥 좀 줘, 밥 좀. 나에게 밥을 주고 돈을 줄 테니까 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인데 날 좀 먹여주고 내 힘으로 먹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만 된다면 독도 마신다고 하는 장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밥상을 착 차리고 나왔어. 그래 딱 줬어. 그리고는 약속대로 먹여줬어. 이 먹여주는 순간에 이 거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를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 다른 세상에서는 돈을 줘도 문대박대고 내어줬는데 장녀처리 와서 장녀한테 돈 주니까 나를 진순장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여주네.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배부르니까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그 병신이 세상에 예배병상이 다른 데가 아니구나. 천국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다 말도 되지도 않는 다다다다 당신이 말이죠. 바바바바 바로 천사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장녀가 이게 또 기절할 노릇입니다. 세상에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잡하고 몸팔고 더러운 남자들로부터 못 학대를 받고 더러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 장녀에게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천사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천사. 이 기절할 것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밥을 먹여주며 그도 울고 같이 울고 울었어. 그리고는 이제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짓밟힌 나같이 못난 몸파로 더러운 여자한테 천사라고 부르는 당신이야말로 천사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서로가 서로를 천사라고 부르며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당에서 400명의 축하객이 모여서 정말로 결혼을 성대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 병신이 결혼하리라고는 누가 꿈에 들 생각해봤겠냐. 밥 한 끼 먹을 재주도 없고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겠냐.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누가 대간절 누가 이 거지 생활에서 청산시켰냐고요. 사회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성직자도 아니에요. 장녀가 그랬어. 장녀가 이 선정성 유승마비를 거둬요. 그리고 누가 이 장녀를 사회에서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선전성 유승마비의 그 환자가 건져내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